두 번째 에스더 바이블 아카데미로 만나는 이재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에스더 말씀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에스더 말씀은 3장부터 10장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에스더의 후반부는 이렇게 본문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표를 이미 살펴보셨을 것이에요. 오늘은 후반부의 상세한 구조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에스더 후반부를 간략히 보면요. 첫 번째는 유다 백성의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인데요. 유다 백성의 위기를 다루는 3장에서는 이 하만이 등장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어요. 음모를 꾸미는 하만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절하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3장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이 4장에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만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문제를 들고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찾아가고요. 그리고 유다를 구원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 하라고 일러줍니다. 머뭇거리던 에스더는 곧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단하게 되고 죽음까지 각오하며 이 일을 실행합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그 행실이 4장에서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에스더의 유명한 말씀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죽음까지 각오하고 결단하며 왕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계획과 진심에 대해서 고백한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에스더 후반부의 부분은 6장에서 10장 부분인데요. 3장에서 5장까지는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면 마지막 이 부분은 또다시 반전을 거듭하면서 유다 백성이 구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6장에서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인정되고요. 7장에서 하만이 죽고 8장에서 9장은 유다인이 대적들에게서 승리하는 내용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9장 20절부터 10장은 불임절이라고 하여서 포로로 있던 바사 제국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기념되어 불임절이란 절기를 제정하며 기념하게 됨을 알리고 있는 말씀으로 에스더서는 마치게 됩니다. 저는 앞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시라고 추천드렸어요.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삶의 위기를 헤쳐간다는 것은 결코 스스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사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유다 백성은 목숨이 위태로운 별과 아닌 백성으로 여겨질지 몰랐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즉, 계속해서 그들이 보호받고 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에 따라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더 전역에 기록되어 있어요. 섭리 가운데 백성을 돌보시고 섭리 가운데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에스더 3장에서 10장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3장에서부터 10장을 이렇게 표로 정리했는데요. 이해하시기에 조금 더 쉬우실 것이에요. 이전에 만들어드린 1장에서 2장의 표와 이어 살펴보시면 기억하실 때 에스더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한 유다의 소녀가 왕후가 되기까지 그리고 에스더 왕후를 위한 성대한 잔치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는 활약이 기록되며 에스더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3장에서 하만이 등장하면서부터 에스더의 모든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또 다시 6장이 되면 하만의 대적을 완전히 이기는 승리 속에서 반전을 거듭하는 에스더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인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는 하만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 왕국의 2인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모르드게가요, 유다인의 정체성을 갖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5절에서 절하지 않는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결국 하만은 이 일로 심히 노하여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멸절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유다인을 멸절시켜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아내었어요. 13절에 있습니다. 각 지방에는 왕의 도장으로 인친 조서를 이렇게 보낸 것이에요.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인데요. 유다 백성은 하만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에서 5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를 구원하고자 결단한 에스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다인을 멸절해도 좋다는 내용의 왕의 조서가 전해지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애통하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 수상궁에서 다소 편하게 있었을 텐데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것 같자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여 자신의 내시를 통해 알아보아요. 그리고 곧 하만의 유다 백성을 향한 음모를 에스더도 알게 되고요.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내용의 조서까지 보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8절과 같이 요구하는데요.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 간절히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왕후가 왕을 찾아가서 본인도 유다 백성이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요청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사실 이 나라에 무시무시한 왕궁의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요. 왕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다만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 때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있다는 것이 에스더의 근심거리였고요. 이미 에스더는 왕에게 만나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것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왕을 만난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근심을 알립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할 것이란 믿음이 있는 대목을 가르쳐 주는데 너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사람 중에 혼자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13절과 같이 가르치며 이어서 14절에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만일 에스더 왕후가 일하지 않는다더라도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아무 일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 유다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인도하심을 주지시켜 줍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통하여 16절과 같이 결단하는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아까 살펴본 16절 핵심 구절 말씀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갈 터이니 수산성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는 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는 그렇게 5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도 결단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한 여인을 지키시며 앞서가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5장 2절과 같이요. 왕후 에스더를 발견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금규를 그에게 내밀어 목숨을 살려주죠. 더 나아가 3절에서는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까지 합니다. 지혜로운 이 여인 에스더는요, 왕을 위한 잔치를 자신이 준비하겠사오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그 소원을 말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해달라 먼저 부탁해요. 그리고 이 부탁대로 하만과 함께 잔치는 참석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왕은 또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어보는데요. 에스더는 한 번 더 자신이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겠으니까 이 하만과 함께 참석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에스더 왕후가 잔치를 여는지 알 턱이 없는 하만은요, 그 잔치에 참석하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마음이 매우 기뻤어요. 왜냐? 왕과 자신만 특별히 단 둘이 왕후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 자신이 특별 대우받는다는 것 때문에 매우 마음이 기뻤던 것이죠. 그리고 역시 그날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일이 있었고요. 에스더를 생각하면 기쁜데 모르드게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하만은 이 일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자 함께 또 하나의 음모를 더 세우는데요. 그것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로 구하고 왕과 함께 잔치에 가야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말이면 뭐든 들어줄 것 같은 왕의 권력에 힘입어서요. 하만은 아주 기분 좋게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까지 진작에 세워버려요. 그리고 허락받으면 된다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이미 에스더서의 분위기를 하나님 백성의 편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이 나무를 세웠는데 하만의 계획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에스더서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의 승리가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는 6장부터 10장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이미 6장의 주제는요, 존귀하게 된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장대를 높이 세웠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그날따라 아수에로 왕이요, 잠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펼쳐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는데 바로 그 속에 아까 우리가 지난 화요일 시간에 챙겨봤던 2장 말씀이 있었는데요. 후반부에 왕의 암살의 음모를 막은 모르드게 2장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역대일기 속에서 왕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잠을 못 이뤄 역대일기를 읽은 왕이요, 밖에 누구 있냐라고 묻는데 새벽부터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찾아왔나 봐요. 하만을 바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만을 만난 왕은요, 왕의 암살을 막은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급을 주지 않은 것을 알고 하만에게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왕이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일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의 왕복과 그리고 왕관과 왕의 말을 취하게 하여 온 백성에게 그 사람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은요, 하만에게 곧바로 너의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이 일을 빠짐없이 해줘라 라고 명령하죠.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하만은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뭔가 그때부터 느꼈을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고심했을 것입니다. 아주 번뇌하며 아내와 모든 친구에게 또 가서 그 일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요. 모르드게가 진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끔찍한 말을 들어요. 그리고 아직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만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며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이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백성의 구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음모와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죠. 잔치가 두 번째로 무르익어갈 때 아수에로 왕은 다시 에스더 왕후에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때 에스더는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소원을 그제서야 말을 해요. 그렇게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에스더는 유다인을 멸절할 계획을 세운 주동자 하만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결과 하만은 이 잔치를 마치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 있었잖아요.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면서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인을 죽이고자 한 하만이요, 죽음으로써 유다인의 승리는 완전히 확실해졌어요. 이제 이들의 승리의 기쁨과 잔치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먼저 하만의 지위를 받게 된 모르드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은 에스더가 갖게 되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줍니다. 그 집을 관리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이제 모르드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준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하만의 음모에 인한 왕의 조서가 전국에 이미 뿌려졌잖아요. 이제 그 반대로 유다인의 대적을 살육해도 된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쓰여져서 전국에 다시 반포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날짜를 정해준 운명 속에서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우리가 다시 멸절하고 이겨서 승리하여 싸울 수 있다는 기쁨이 이곳 17절에 표현되며 이 부분이 마치게 됩니다. 유다인들을 사륙하기로 작정되었던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에 이제 왕의 어명대로 그 반대가 되어서요. 대적들에게 승리하는 유다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권력은요, 점점 더 굳건해졌다고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인의 대적을 살육하는 그 날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기를 강구했고, 왕은 또 그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수상성 사람들은요, 14일까지 대적을 도륙하고 15일에 잔치를 열었다 하고요. 다른 지방의 유다인들은 이 14일을 이제 쉬고 13일에 대적을 이렇게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14일을 쉬며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기는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바사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면서 죽을 날짜를 받고 기다리던 그 날이요. 에스더서에서 하루아침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날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잔치하는 날은 이스라엘의 절기 불임절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불임절로 제정된 이야기를 마치면서 에스더가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유다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는요, 불임절입니다. 이날 즐겼는데요. 이 불임절은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던 하만이 음모 속에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날짜를 정하는데, 그들이 날짜를 정할 때 이 날짜가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정해진 날짜예요. 이 주사위가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그리고 이 주사위에서 유래한 절기가 불임절인 것이고요.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그날이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에스더서는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에스더보다도 모르드게가 진짜 이 일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일했잖아요.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시작되게 된 것도 모르드게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하만의 지위를 다시 빼앗아 얻게 된 것도 모르드게고,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인물들의 위대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승리를 이루신 분이었다는 것, 그것이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불임절 할 때 거리 행렬의 모습인데요. 모세오경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절기가 사실 이 불임절이에요. 그런데도 유대교에서는 이 불임절이 되면 이렇게나 소란스럽고 기쁘게 즐기는 기쁨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불임절을 잘 즐겨요. 불임절 전날에는요, 하만의 음모 속에서 구원을 구하며 금식을 했던 말씀에 따라 이들이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불임절 당일에는 이렇게 에스더서를 낭독해요. 에스더서를 낭독하면서요, 낭독할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야유와 요란한 소리를 내는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과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축제를 즐긴다고 해요. 현재도 이렇게 불임절을 아주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세오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불임절을 요란하게 즐기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기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려던 하만이요, 에스더서에만 있지 않았거든요.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히틀러죠. 히틀러와 같은 유대인들을 괴롭힌 수많은 하만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언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이러한 하만을 마주하고 만날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이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기보다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하만과 같은 사람, 하만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요, 믿음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라도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것만큼 가장 안전한 삶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에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 은혜를 나눔에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은 바이블 아카데미 욥기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벌써 말씀을 이렇게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잘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그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